믿음이 오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상극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으면 염려는 무조건 사라집니다. 그냥 싹 없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염려가 딱 자리 잡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뢰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는 성도들이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뢰가 엄청나게 추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수도권은 천주교가 가장 강합니다. 대사회적인 신뢰를 본다면 목사보다 신부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천주교 성당을 더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시대. 왜냐하면 워낙 이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부모님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말세의 징조가 더 강력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능력 발휘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직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들이 사장님을 신뢰해야 그 사장님의 잠재력이 발휘돼 가지고 회사의 창조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건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들 가보면 이 완전히 이게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 내부를 들어가 보면 십자가 있고 이렇게 화려한데 실제 뭐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 이 완전히 뭐 기능 발휘가 되지 않는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부부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맡긴다는 것은 모든 건 다 맡기는 거죠. 돈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 부모님은 자녀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독 신자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사회적인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저 목사님 믿을 수 있어. 저 사모님 믿을 수 있어. 저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믿을 수 있어. 저 예수 믿는 청년 믿을 수 있어. 선한 목자교회 다니네. 그 교회 다닌다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기능 발휘가 안 되고 잠재력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시대는 감리교회를 다닌다면 요즘 같으면 은행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무조건 해줍니다. 저 감리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무조건 합니다. 요즘은 교회 목사가, 교회 장로, 교회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은행 가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담보 없이 대출 되겠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낭패당합니다. 신뢰할 수 없잖아요.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지는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의심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의심합니다. 목사님도 의심합니다. 교회도 의심하고, 교인이라면 더 의심하고, 장로님이라면 더 의심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업을 하든 교회를 다니든 가정을 이루든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이게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능력이 나타날 건데 이게 없다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신뢰가 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어둠이 막 들어오니까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입맛도 없는 거예요. 밤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제일 처음으로 오는 게 뭡니까?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웃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쁨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늘 웃습니다.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동물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게 개입니다. 아직도 어린 시절에 키웠던 그 개들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눈 생각하면 그대로 떠오릅니다.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개 키우자고 하는데 안 된다. 그
정을 뗀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나는 개 못 키워. 이렇게 합니다. 개 만날 때마다 꼬리 흔들잖아요. 막 달려오고 빨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딸도 좋더만요. 딸도 볼 때마다 웃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난 아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러나가지고 보니까 딸하고 개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미소가 없어졌다, 유머가 없어졌다, 여유가 없어졌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 이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입맛이 없어, 그냥 나 잠도 안 와, 그냥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늘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겁니다. 아니, 아들, 딸을 긍정적인 면을 봐야 인생에 잠재력이 발휘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새끼, 너 다 좋은데 말이야. 이게 뭐야? 아버지가 만일에 서울대학 나오고 해병대까지 나왔다. 그 집에 자라는 아들은 굉장히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체질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관계 파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흘러나오지만 염려의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흘러나옵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죠. 여유가 있습니다. 미소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나 나를 자신을 볼 때 긍정적인 걸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자꾸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보이고 사는 재미가 없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냥 늘 인상 쓰고 이렇게 유령처럼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영이 사로잡습니다. 이 모든 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은 다 마음의 문제예요. 암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치매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중요한 병들이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셨던 시대 보세요. 그 시대마다 어둠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람들은 다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어둠의 지배로부터 옮겨져서 빛의 왕국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죠. 두려움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빛의 왕국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역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인생에는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육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영혼에 곰팡이가 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계속 비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돌아버리면요,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랑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열정적인 사람으로 막 바뀌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열정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볼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도 하셨네. 아, 하나님 이것도 하시겠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천국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의 그 마인드에서는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확신이 흘러나옵니다. 담대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 땅의 것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게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산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까? 염려는 지옥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천국에서 오는 겁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왜 염려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는 누구나 다 있죠. 여기에 염려거리가 몇 개씩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다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섭리 가운데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저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염려거리가 많은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돌보지 않는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염려로부터, 세상 염려로부터 벗어나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다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인생길 알아서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믿음 이야기 다 합니다. 잘 믿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뭘 느끼고 있죠? 지옥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천국에 속한 말들을 한다니까요. 혼적으로는 다 말하는데 내 속으로는 뭡니까? 지옥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 이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영혼에 느껴지는 게 지금 다른 거예요. 세상 염려는요, 우리의 영혼력을 말려 죽입니다. 영어로 염려가 뭡니까? 월이죠. 월이. 이거는 원래부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물어 뜯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가 뭡니까? 그 단어처럼 물어 뜯는 겁니다. 내 영혼을 물어 뜯어버리는 겁니다. 내 혼을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을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를 물어 뜯는 거예요. 내 고를, 뇌를 물어 뜯는 거예요. 내 심장을 물어 뜯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염려 많은 사람. 여러분, 귀신을 부르고 싶으세요? 염려하십시오. 그 귀신 부르는 겁니다. 귀신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해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특전사들이 한 번씩 중요한 날에 뭐 이렇게 격파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이 머리뼈가 얼마나 단단해요? 그리고 이 뭡니까? 주먹, 이게 얼마나 셉니까? 굉장하죠. 근데 이 단단한 뼈를
말려버리는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그러면 내 심장 말려버립니다. 내 머리, 내 속에 있는 모든 건 뭡니까? 물어뜯고 말려버리는 겁니다. 내 오장육부를 어떻게 되느냐? 말려버리는 겁니다. 내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갉아먹는 게 뭡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많으신 분들은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는데, 주로 기도할 때 보면 연세 많은 분들, 여자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어느 큰 소리로 새벽에 와 과음을 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못 간 아들 둘째 아들 붙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며느리 놓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며느리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뭐냐? 엄청난 염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막 섞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하소연이지. 하나님이 참 그 하소연 듣는 게 참 힘드시죠. 불쌍히 여기기는 하십니다만은 그거는 염려하는 거지 사실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말려주는 겁니다. 시민성 질환, 중요한 질병이 다 뭡니까? 염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다 밝혀낸 겁니다.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치매, 신경성 암, 뭐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이 뭡니까? 신경성 뭐 기침 뭐 이런 거 전체가 뭡니까? 이게 다 과다한 압력에서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막 통제하고 싶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안 되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남의 인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제일 공격 타켓이 뭡니까? 염려 챔피언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오늘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기운을 느끼는 믿음의 달인이 되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인드에 가득 채우면 믿음의 달인이 됩니다. 요즘 달인에 대한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더만요. TV가 집에 없으니까 짤 동영상으로 달인들 보니까 참 달인들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달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 버리면 믿음의 달인이 됩니다. 염려 없어져 버립니다. 훤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1년, 2년, 3년 다니는데 얼굴이 밝아지지 않았다, 웃지 않는다.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사는 재미를 못 느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빨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를 볼 때도, 가족을 볼 때도, 뭘 볼 때도 어두운 면만 자꾸만 보이고, 이거는 영분비리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자식을 볼 때도 아니 아들, 딸을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부족해도 믿어주고.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 있나요? 예,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원래부터 잘했습니까? 저도 옛날에 기저귀 차고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억은 못할 뿐이지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어줘야 사람이 뭡니까? 능력 발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불신의 사회 살아가는데 그런 도시 사회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죠. 몇십 년 전에 충청도 사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신 걸 들었습니다. 옛날 충청도 서울은 버스 타는 문화가 달랐대요. 택시 타는 문화가 달랐답니다.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그것도 뭐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니까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리면 되는데 서울에 목회하게 돼가지고 올라오시는데 버스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뛰더랍니다.
갑자기 막 뛰어가더래요. 충청도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탈 자리가 없는 겁니다. 택시 탈 때도 그랬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충청도에서 오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죽자사 뛰었답니다. 버스 오면 택시고 뭐 막 뛰었대요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분석은 필요하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 다 끊어졌잖아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람을 믿어주고 서로 인간관계는 믿어주고 해야 이게 신뢰가 되는데, 부부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믿고 직장 뭐 말할 것도 없고 친구 관계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신뢰받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막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뭐 됩니까?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염려에 결박되어 버린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염려에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염려에 결박당했습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설교 건성 듣죠? 성경 읽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TV 봤는데 지금 뭐 봅니까? 유튜브 보잖아요. 재밌습니다. 막 게임도 하고 요즘 뭐 애고 이러는 거 다 게임하니까. 한 번은 보니까 돌아가실 때 다 된 영감님이 이렇게 폰을 들고 이게 신호를 건너시더라고요. 저는 신호 건널 때 항상 이렇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다 눈을 보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신호등이 가장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영감님이요, 돌아가실 때 다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탁 하시더라고요. 저 집에서 많이 본 폼인데, 저 게임하는 건데 저거.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다니까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영감님이 신호를 건너시면서 차들이 그리 많은데 그 대로변에 게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게임하면서 확 다니더라고요. 뭐는 보지 않습니까? 성경 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설교도 그냥 내 길을 가리게 하는 설교 그냥 듣고 흘려버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피아노 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기타 한번 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기타 치다가 실패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손가락? 뭘 하나 배우려고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면 인생에 그냥 형통이 문이 열리는데 성경 읽는데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동의하는 거 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를 의지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가운데 30%가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일보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는 간음하지 말라, 불문은 절지 말라, 이걸 설교 듣잖아요. 실제로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30%. 그런 거잖아요. 그건 극단적인 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뭡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한 거죠.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안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설득 당해야 순종이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고 지적동의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 말씀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거, 이까지 못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허락을 안 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알아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면, 영으로 들리면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부터 바뀝니까? 말씀이 들릴 때부터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보통 이게 언제 들립니까? 죽을 때 되면 들립니다. 아파 죽을 정도 되면 말씀이 들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절망 속에 들어가면 말씀 들립니다. 그때는 뭡니까? 갈망하거든요. 스마트폰 보다가 그때 성경책 집어듭니다. 왜냐? 아무리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그래도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거 압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이때 뭡니까? 성경 펴서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찾아 듣다가 본질적인 설교라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살만하잖아요. 또 성경 듣버리고 또 폰에 빠지고 또 뭐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 듣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인간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 말씀 인지하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리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겁니다. 잠언서 4장 20절과 21절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걸을 수 있나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눈에 보입니까? 돈이 무섭지 하나님이 안 무섭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큰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기운을 느끼며 믿음으로 걷고자 한다면 믿음의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산이나 이런 데 길을 걷다 보면 비포장이니까 걸림돌이 있습니다. 야, 제가 등산 갔다가 사람 별로 없을 때 맨발로 걸을 때가 있는데 돌부리 같은데 딱 차이면 엄청 아파요. 엄청. 나무부리 돌부리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걸림돌은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의 기운을 왜 느낍니까? 왜 염려하며 두려움이 영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염려와 두려움에 잡히면요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잠재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 야구를 옛날에 제가 미쳐서 좋아한 적이 있는데, 야구할 때 보면 자신감이죠. 그리고 감각이죠. 근데 사람 주눅 든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습니다. 주눅이 들어버리면. 믿음이 진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옵니다. 천국의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영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못해.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주눅 든 사람, 낙심의 영, 두려움의 영에 잡힌 사람은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염려하는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기독교인들이
막 담배 피고 있으면 저한테 고소 들어옵니다. 목사님, 골목에서 대표기도한 장로님 담배 폈어요. 안수 집사님 담배 폈어요. 막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오면서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하는데 근데 그거는 윤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염려는 뭡니까?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꾸 염려하고 두려움이 막 잡히는 거예요. 사실 술 취해가지고 릴리야 막 하는 것보다, 술 취해 앉아있는 사람보다 예배당에 염려하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맞죠? 왜 염려합니까? 하지 말라는 걸 땡겨가지고 지옥의 기운을 내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 그런 분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염려를 안 하시더만요. 참, 내가 영혼 구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싸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막 노심초사.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긍정적인 염려는 좋은 겁니다. 근데 세상 염려에 빠져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실 염려는요, 담배 피우는 것보다 몸이 더 나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담배가 나쁘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염려하는 건 더 나쁩니다. 왜 자꾸 병들고 인생이 왜 쪼그러드는지 압니까? 왜 내 전대가 자꾸 쪼그러드는지 아세요? 몸이 자꾸 아픈 이유가 뭐죠? 자꾸 염려의 기운을, 지옥의 기운을 내가 빨아당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기운을 느끼면서 믿음 가운데 걷고자 한다면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입을 자꾸 가지는 겁니다. 그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약점을 보십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뭡니까?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님이 어디에 초점 맞추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투성입니다. 결점 없는 분이 계시나요? 빨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완전 성화됐으니까. 그거는 결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결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약점과 결점에 초점 맞춥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걸 보잖아요. 믿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 감동받도록, 둘째 하늘에 있는 그 마귀의 천사들이 보고 허걱거리도록,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긍정적입니다. 왜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두 번째 걸림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희망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너무 희망상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그냥 희망상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희망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은 내가 줄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 걸림돌이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순풍이 불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도 믿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인생에 폭풍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확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 다 들통납니다. 믿음 없다는 거 다 들통납니다. 신앙 버립니다. 안 버릴 것 같아요? 버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폭풍과 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 보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고 다닐 수 있지? 야, 그 상황에서 뭡니까?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와야 정상입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정상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추세가 불신앙의 추세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불신앙의 풍조로 흘러가는 겁니다. 당장 뉴스라든지 뭐 미디어 뭐 유튜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세상의 미디어가 부추기는 게 뭐죠? 공포입니다. 공포. 여러분 공포스럽게 만들어야 뭐합니까? 사람이 이성 잃고 막 돈 투자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분노입니다. 공포장사 분노장사 해가지고 세상은 다 돈을 버는 겁니다. 어느 시스템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공포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모델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모델. 결론 맺습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 뭐죠? 실제 말씀이 마음에 충만한 겁니다. 가짜 믿음 뭡니까?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래저래 흔들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